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수전절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행적의 스토리를 살펴보건대 이제는 마지막 때에 6월절을 남겨두시고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이제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초막절을 즈음해서 초막절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나방 현자도 고치고 사마리아인의 그 냉대를 통해서 또한 있었던 일들과 70인 전도단을 이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알리면서 복음 전도에 또한 제자들을 또한 파송하며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의 초막절 중간쯤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전에서 또한 이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이제 또 소경된 자도 고치는 일들, 나 때부터 맹인된 자를 살리는 이제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비유로 말미암아 또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라고 하는 것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막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이제 소경된 자가 그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행적을 볼 때에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한 가르쳐 주고 마리아와 마리다의 그 신앙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때까지도 어디에 계셨는가?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베다니 벳백의 여기에 대체적으로 마리아의 집, 즉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셨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초막절에서부터 수전절까지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서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도 신앙여관에서 또한 말씀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전절에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태여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수전절까지 두세 달 정도의 이렇게 가량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즉 나팔절을 즈음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여기 하면 유다의 마카비가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수전절인데, 유다력으로 보면 음력 정도 이제 9월 정도에 있습니다. 9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지나고 나서 한 어떻게 될까요? 2달 반 정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슬루 이제 월 25일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요 시기가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에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력을 잘 몰라서 겨울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의 수신자가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수신자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구태여 음력 이제 겨울이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차갑고 적대적인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이 겨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드러내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사역들을 또 기사와 이적들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러한 주님의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전절의 유래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빛의 축제라고 얘기하고 하누카 마카비가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이 나라가 이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러한 곳이 이 셀레스코 이제 우코스 그 제국인데, 거기에 안티코스 4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이
안티코스 4세는 헬라 문화로 이제 물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헬라화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성전에 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상 숭배가 정말 그리스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들은 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앞에다가 거기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경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금했고,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 금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물며 매춘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춘부가 이 합하면서 이 성전에 그 신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러한 우상에 관한 그러한 매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 많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을 어기면 무조건 또한 사형에 처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했을 때에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식민지 상에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헬라 전에 그 바사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페르시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죠. 오히려 성전을 짓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문화들을 존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들의 신앙들을 묵살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카비가 이제 시리아 군을 격파하고 나서 그 이제 167년에 이제 이 땅을 다스렸는데, 164년 즉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다스렸던 것이 거의 한 100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때의 성전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 하루치밖에 안 되는 그 기름으로 8일 동안 불을 밝히는 기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 후부터 수전절이 되면 8일간의 빛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현대인은 이 절기를 기름의 절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튀긴 도넛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가문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동안에 이 감시병으로 이 아이들을 두어서 그 앞에다가 팽이를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팽이를 돌리는 풍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이 헬라에서 독립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독립국가로 한 100여 년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것이 있었겠죠.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에 이 지금 마카비와 같은, 즉 로마에서, 이때는 로마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때는 로마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또 구원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즉 성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지금 계속해서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지금 바깥,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다가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제 마음을 의욕하게, 우리 마음들을 의욕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바깥을 안뜰 밖에 기둥을, 사방에 기둥이 있었죠. 그 위에 지붕을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행각 안에서는 그러면 그늘이 되었으니까 햇빛을 피할 수도 있고 비도 피할 수도 있고, 또 순례자들이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 계속 이 생각에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도 어디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의욕하게 하니까 너희 그 예수님 보고 의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기득권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했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메시아다라고 이들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들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또한 예수님을 또한 잡아다가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 눈초리가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에 한해서 꼬투리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들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기를 어떻게 해요? 부정했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과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마음에 거부감을 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강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즉 정말 많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또한 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듣지를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목자는 또한 그들의 양을 안다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 도둑이 오는 것은 숨치고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꼬투리를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자 하고 주님을 닮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런데 내 마음에 꺼리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은 믿고 어떠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돈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는 그것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는 경우, 또한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에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내 마음에서 부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으로서, 즉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는 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목자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들을 또한 주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28절에서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생을 준다라고 있겠습니다.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양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을 어떠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삶,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한 외모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유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잘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정해진 그러한 임기도 못 마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불, 예, 권력이 길어야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다 자랑한다라고 해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을 가지 못한다.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은 너무도 대대로 내려오는 부잣집이야. 아니면 그 권력이 있어 라고 해도 10년을 못 간다라는 말씀이 있고, 재물 또한 그렇습니다. 재물이 가봤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3대를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무 11홍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름다운 꽃도 어떻게 해요? 붉은 꽃도 10일이 지나면 붉은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도 붉은 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 꽃의 아름다움도 열흘 뿐이다. 즉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는 사람, 우리가 많은 또한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빈부격차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도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또한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뺏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력에서 모든 것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가 그 많은 그 우상들이 봤을 때에 그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것에 빌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수만 가지의 우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이 복이 주겠습니까? 어떠한 무생물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것이 들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은,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되시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이 주신 것을, 우리의 생명을 어떠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할 수 있는 그 근원, 하나님 아버지 아닌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기도해서는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그 구원의 영생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다 드러내시니까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겠죠. 이 신성모독과 이러한 것들은 정말 엄벌에 처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들 신성모독했다면서 돌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든. 왜 그렇다고요? 신성모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구절을 잘못 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야 라고 하는 경배의 대상자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홍이든 신천지 이만희든 어떠한 그 통일교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을 때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느니, 이 말씀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82편을 또한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82편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위임할 정도로 존귀하게 너희들을 여겨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책임을 신실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에 그만큼의 하나님의 심판권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게 너희들이 신적인 그러한 위임을 그렇게 행사하도록 재판권을 주었는데, 이렇게 잘못 재판을 하고 어려운 사람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그에 따른 책임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자들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의 행위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을 존귀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 할 정도로 너희를 존귀한 자라고 하셨는데, 왜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존귀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존귀케 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러한 아버지의 보내신 일들을 하는 나에게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은 분이시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말 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야 라고 해서 신격화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알아라라고 37절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라고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야, 결코 아니야 라고 먼저 마음에 이 지금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신성모독이라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이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그 의미대로 안식일에 거기에 맹인된 자라든가 38년 된 병자라든가 이들을 고쳐서 자유케 된 것을, 오히려 안식일의 그 말씀대로 의미대로 했던 것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원했는데 어땠다고요? 많은 그 보여지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에 있었던 일인데, 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해외에서 많이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 안에서 계셨다가 그리고 다시 베레아 지방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전절과 예수님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에 있을 때에 수전절의 성전에서 거기에서 빛의 축제입니다. 새로운 빛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이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성전의 주인됨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의 축제인 수전절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그게 태어났어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한우카, 즉 수전절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수전절의 그 의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빛으로 오셨음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이 전하신 곳,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고, 이 성전의 그 주변에 여기 계속 둘러 있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뭘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6월절에 입성했을 때에 성전을 또한 청결하게 하고, 자신이 성전의 주인됨을 또한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수전절에 지금 초막절에서부터 지금 수전절까지 지금 2달 반 정도 됐겠죠. 2달 반, 2달, 3달, 2달, 3달 정도, 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즉 베레 가기 전에 이 지금 베다니 이쪽 그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2~3달 정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즉 베레아 쪽으로 강 건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베레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고, 이제는 수전절이 지나서 12월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12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이제 1월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4월, 약 4달 조금 더 안 돼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6월절을 맞이해서 가기 전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는 그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면 박수칩니다. 다 성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비웃거나 돌을 던진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자 하는 것, 믿고자 한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내가 재산을 믿습니다. 또 내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내 모든 그러한 세상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믿어 라고 하면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죠.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다 믿겠다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믿든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라고 확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부 믿지 않으면,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일부분만 믿고 일부분은 믿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찬양하고 기도